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영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 늘 바쁘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조금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칼라일의 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남편이 자신에게만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과민해졌고 신경과민이 오게 되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칼라일은 식음을 전폐하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은 글로 남겼습니다. 단 5분, 아니 2분만이라도 좋다. 아내가 잠깐만이라도 살아난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다는 사실이다. 너무 많은 일에 휩싸였던 나는 이 말 한마디를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고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영영 눈을 감았다. 이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는가? 그러나 나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다. 이 칼라일 가정의 비극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괴테는 사랑이란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 멸망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울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항상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찌 제 발을 씻으십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의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출세욕과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직접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세족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제자들을 섬기기 위한 본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세족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드셨습니다. 그 만찬을 드시는 중에 예수님은 성찬과 세족을 행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는 만찬을 드시는 중에 성찬을 행하신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세족을 행하신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성찬과 세족은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족식은 발을 씻어주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세족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부분을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크 에케이스 메로스 메트 에무. 네가 나와 함께 한 부분도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 세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족 사건은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일을 하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12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도 못 되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한 제자는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못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으로가 아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주셨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부르르 떨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눈은 충혈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는 어쩌면 눈물이 고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소매를 걷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예수를 믿고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 성령 강림 받았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타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복수형입니다. 이 일들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을 받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7절에 알리라라는 단어는 그노세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기노스크의 미래 시제 중간태입니다. 근데 이 기노스크는 본질적이고 밀접한 알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중간태는 동작의 주체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을 때는 일반적인 깨달음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자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슴속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전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전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명은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았습니다. 또 한 명은 스승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후회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발 씻어주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겁니다. 스승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자신의 행동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도 닭이 우는 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가책이 느끼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스승을 부인했고 더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스승을 저주까지 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런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그건 그 사건이 나를 향한 끝까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보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사도로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씻어주신, 예수님의 씻어주신 그 사건의 기억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어. 나를 향한 끝까지의 사랑이었어.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정말 짐승만도 못한 난데 그래도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끝까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었던 이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겨두고 홀로 시골의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이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고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얼굴을 대면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얼굴이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별로 없거나 붙어 있거나 하는 그런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은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좋았다고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시골 외딴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흐른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이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그 시골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조문을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상시 늘 화장이 싫다고 뒷산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화장을 뒷산에 묻게 되면 명절 때 찾아오고 벌초도 해야 되고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결국 화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강에 뿌리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랑 옷가지 등을 마당에 내어놓고는 불에 붙여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책들을 가지고 와서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태우는 도중에 보니까 비망록이라고 적힌 일기장이 보였던 겁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비망록이라고 적혀있는 일기장을 불 속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불길 붙은 것을 털고 연기가 나지만 그 비망록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고개를 떨구고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자신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대해 쓰는 편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랐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말이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매일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을 꾸어서 불이 너무 싫단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일기장이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연기로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치르셨고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목이 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이 자식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게 고난을 준다고 아버지를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선희 목사님이 가끔 설교에 인용하시는 유행 가요가 있습니다. 홍민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웨딩 드레스라는 가요입니다. 근데 그 가요의 가사 끝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우리를 울렸던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못난 나를 향하신 끝까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식들처럼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때론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보다 앞선 적이 있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착함으로, 내 의로움으로 십자가보다 더 앞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싸매어주시는 그것이 나를 향한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랑에 목이 메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베드로처럼 끝까지 헌신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내 발을, 내 병든 영혼을, 내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이제와 그것이 끝까지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끝까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겨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